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은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잘못된 거, 어리석었던 거, 욕심을 따르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따르게 하시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은 바로 이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따르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게 하시는데 이 인내는 바로 소망 속에서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 소망을 실천하는 모든 모습은 온유함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경험하였고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이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양자 삼으시고 이것을 양자 삼아서 양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성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하시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결과를 확신시키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증인의 삶, 증언의 삶인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 증인의 삶,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니라. 즉 우리가 이 증인되는 것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냐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바로 이 명령을 지키게 하심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인 것입니다. 즉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은 우리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을 보라 하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 증언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고 이것을 마지막 때에 더 분명하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즉 영원히 사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지만 영이신 분이신데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선택한 종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 가운데 있음을 사람들이 봄으로써 이 영광의 실체와 이 영광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요? 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과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은 바로 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요. 증언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실 때는 말씀으로 증언하게 하시고 사랑을 통한 역사로 수고로 증언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통한 인내로 증언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타내는 모습은 온유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았던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고 참된 위로와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에 대한 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 권능을 소유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싸움을 같이 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세상에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모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보다 무엇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즉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증인되고 선한 증언을 하는 이 삶이다. 이번 문제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무슨 명령을 받았고 무엇을 소망하여 사는 삶을 삽니까?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 분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선한 증거를 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언하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 결국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보였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 증인되는 삶,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삶을 사나요 했을 때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고 완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면 세상 사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법,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네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항상 실패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공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성공하게 되었느냐? 너희들은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근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에게만 영광이 있고 그는 지금 보이지 않으시나 분명히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삶, 그것이 참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마지막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잘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것은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된 지혜, 거짓된 해석, 이것을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당시 사상계는 유대주의와 합한 영주주의 또는 영주주의와 하된 유대주의가 대두하여 신생교회의 사상적인 압박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확장해주는 철학과 과학을 가진 것이지 과학으로 철학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오히려 세상의 학문적인 업적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역전이 되는 순간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상을 방지하고 바른 사상을 가르치려고 본 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교인들의 윤리적 훈련이에요. 경건이나 율법이란 말은 번번이 사용하면서 신앙의 중심의 경건 생활을 가르치고 교회 안팎에서 신자를 바른 자세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면에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건 당연해요. 구약의 십계명 말씀이나 신약의 팔복 말씀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11월 달 특강으로 나누게 되는데 11월 달 한 달로 부족해서 12월 달까지 조금 더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에 주신 말씀이 신약에는 필요 없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확인하고 이 질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이 질서를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됨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회의 조직 강화와 같은 행정적 지시라는 거예요. 장로 집사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교회 행정의 지침이 될 교훈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 위에도 바울 사도는 젊은 제자들에게 개인을 위한 친절한 지침을 주어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가 1장에서 3절까지는 교회의 직분자의 모습, 그리고 4장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의 모습, 그리고 이단을 이기는 모습, 그리고 5장 이후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의 모습, 6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으로 확장되는 이 복음의 확장의 그런 조직적인 부분,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피할 것, 따를 것, 싸워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피할 것, 따를 것, 싸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근본 모습이 무엇인지,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것인지 보면서 우리가 회복시키는데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모습을 우리가 싸워서 무찔르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 방법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제시키는 요소도 있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모습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지 물리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이런 그노시스적인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창조의 모습과 조리인의 타락한 모습과 구속사의 은혜로서 회복시키시는 모습 안에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해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십계명을 나누면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세 가지로 가르쳤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첫 번째는 선한 것,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그러고, 둘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고, 셋째는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국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기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는 삶을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셋째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삶의 목적을 얘기해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악한 자들의 유혹을 이길 뿐 아니라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명령해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책망받지 것이 없도록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오실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게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소망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기쁨과 완성과 구원의 영광이에요. 능력이에요. 승리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단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분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주 어서 오시옵소서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그 시간이 오지를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오기를 원해요. 이 두 차이에 종말론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적인 모습과 세상의 죄악에 노예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들이 종말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우리는 소망과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용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이단과 바른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성도들이 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피해야 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을 따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쫓아야 될 것은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셋째,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맹세한 것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어떤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고, 어떤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바를 확실히 증거하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는 다시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그분 앞에서 힘써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고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움에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어떻게 이기나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잘못 오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거짓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 즉 의의 복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도 결국 그 중심은 다른 것으로 바꿔요. 돈으로 바꾸든지, 지위로 바꾸든지, 성공으로 바꾸든지, 때로는 나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그런 구원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허탄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